할렐루야. 1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중에 6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은 성전보다 앞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기록이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성전 건축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또 큰 복이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을 자세히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 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 건축, 그 감격적인 사역에 동원될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며 그 준비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그 과정을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겠죠. 이는 성도들의 헌신,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누구보다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다윗은요, 건축은 시작도 못했죠. 준비만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준비 둘 중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보실까?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중 누굴 더 귀하게 보실까?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서 3장을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이전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은 분명 성전 재건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귀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재건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먼저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였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7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을 건축할 자리도 잡지 못했지만 참된 예배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성전 재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자가 아닌 자들이 짓는 성전, 참 예배가 없는 성전, 인간의 자랑을 위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예배자들만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보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초라한 땅에서 예배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참된 예배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함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선순위에 변동이 없으셔요. 건축보다 건물보다 예배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